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비전으로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교회학교 신앙교육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린 이후에 교회학교 교육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학교는 우리의 미래요, 또 한국교회의 미래요, 하나님 나라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학교 신앙교육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이때 우리는 더 힘을 다해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 꺼져가는 신앙교육의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이런 고민과 기도 중에 우리 교회는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교사대학을 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집중해서 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교사대학의 장점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이 신앙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 교사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우리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됩니다. 이런 온라인 교육의 장점들을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온라인 교사대학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학부모 여러분, 교우 여러분도 또 적극적으로 이 교육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교사대학의 주제는 교사가 거듭나야 학생이 거듭난다, 이런 주제입니다. 교사 여러분, 이 주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제를 반대로 생각하면 교사가 거듭나지 못하면 학생도 거듭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이 어려운 이때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 교육의 기초, 기본, 본질부터 다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 와서 1시간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을 조금 더 알려주는 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아이들보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조금 더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도 교회 교육의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 교육의 핵심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핵심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려고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조금 더 알려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한 삶을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본질이면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의 핵심은 거듭남입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거듭나기 위한 바로 그것이 예수님 믿는 핵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생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이 핵심 역시도 바로 거듭남이라는 사실을 교사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신앙교육을 통하여 거듭난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죠. 학생들을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이라면 무엇보다 이 신앙교육을 하는 교사인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였는데 어찌 학생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가 영적인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된 교사가 되는 길, 위기에 빠진 교회 학교를 다시 살리는 길은 우리 자신이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번 교사대학을 통하여 여러분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새롭게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경 선생, 성경 교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성경도 가르쳤습니다. 성경 선생,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가 놓치고 있는 핵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성경 선생이었지만,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런 지식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는 지금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 선생이었지만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진리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신앙의 핵심이, 신앙교육의 핵심이 거듭남인데 니고데모는 성경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핵심을 알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가르쳤겠죠. 성경에 나오는 도덕적인 그런 내용은 가르쳤겠죠.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선생이 어떻게 백성들을 거듭난 백성들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교회 학교 교육의 핵심, 신앙 교육의 핵심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신앙의 핵심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저 어떤 구제 기관인 줄로 알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그저 좋은 일하는 봉사단체인 줄로 알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거듭남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인이 거듭나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 핵심,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면에서 니고데모가 종교인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인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모습은 갖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립니다. 성경책도 들고 다닙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겉보기에 종교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그럼 거듭남이 무엇이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그 핵심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정리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외형적인 모습, 그 사람의 모습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다 예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때 화장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자연스럽습니다. 다 외형에,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이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겠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염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자연적인 머리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구시대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자식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졌습니다. 머리를 노랗게 해왔습니다. 보기가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외모의 변화 좋습니다. 외모에 관심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본질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위로부터의 변화, 이 거듭남을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겉모습의 종교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그래서 삶에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 있으면 교회 안 나가는 경우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거듭남이 목적인데 거듭나지 않아서 종교인 수준에 머물러서 본질적인 변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세상 그 무엇과 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바꾸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오래 하다가 장로, 권사, 집사 투표 떨어지면 교회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핵심은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천국 영생 얻는 이것이 훨씬 더 귀하지요. 집사, 장로, 권사,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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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다. 니고데모처럼 성경 지식 많고 사람에게 존경받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겉모습 종교인의 그 모습을 갖추었다고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야 한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 육체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중요한 말씀이죠.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첫째는 물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물론 씻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죄를 씻는 거죠.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 없이는 거듭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회개를 잘 외치지 않습니다. 그저 고상한 이야기, 축복받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점점 우리 기독교 복음의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장차 교회들은 회개 없는 거듭남을 말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그대로 다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면 싫어합니다. 반대로 축복을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영적으로 진정 거듭난 길은 바로 회개에 있다. 물로 씻음 받아야 한다. 예수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하는 회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채로 학생들을 양육하고자 했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어쩌면 종교인 수준에 머물면서 만족했던 자만했던 우리의 어리석음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택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가르쳤던 그런 어리석음도 회개해야 합니다. 물로 씻음 받아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만 거듭난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진정 거듭나는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또 한 가지 거듭남의 길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참 돈이 좋은 세상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거듭남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 종교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거듭난 인생을 만드는 종교입니다. 이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거듭난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거듭남의 진리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와 성령, 물과 성령, 그렇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진정 성령이 다시 임하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길 기도하십시다.
초대교회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실패했고 고난 가운데 다 달아났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영을 체험했을 때에 그들이 거듭난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죠. 제자들이 거듭나자 예루살렘이 거듭나게 되고 이 땅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교사가 되기를, 우리를 통하여 거듭난 학생들이 양육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만 우리가 거듭나고 또한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참 귀한 말씀을 선포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교육의 핵심은 거듭남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명심합시다. 진실로 교사인 우리가 종교인 수준에 머물렀던 것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가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십시다. 거듭난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거듭나고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를 한 영혼 한 영혼이 거듭나는 참된 신앙 교육이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5주간 진행되는 이 온라인 신앙 교육, 이 교사대학에 여러분 끝까지 참여하여서 이번 이 교사대학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거듭난 교사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사가 거듭나야 학생이 거듭난다는 이 귀한 내용으로 온라인 교사 대학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치 니고데모처럼 종교인 수준에 머물렀던 교사였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교회 학교가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기본부터 본질부터 다시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학교가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온라인 교사 대학에 우리 많은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온라인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신앙 교육이 우리 모든 교사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 학교를 새롭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장차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에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